하나님 말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냥 같이 봉독해서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교제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와 시계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하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아멘. 86편 주제되는 내용이 아마 1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다. 이것이겠죠?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다.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2절에 왜 제가 강조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표현이 과연 쉽게 나올 수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합니다. 이게 가능할 것인가? 사람 사이에 사이라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면은, 속이면서, 겉으로, 난 즐겁다라든지, 나는 기쁘다,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하는 건 알겠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다. 당연하게, 공고하고 궁핍한 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하오니 이거는 교만이 되는가? 이런 걸 또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합니다 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또 교만이 될 수 있는 건가? 또 그것을 할 수 있을 건가? 저도 그래서 이 85편에 86편의 2절이 상당히 오늘 86편을 해석하는데 저는 키워드로 잡고 싶은 거예요.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과연 86편의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과연 자신이 있는가? 이게 자신이 있는가? 그 자신 없으면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게. 아직 그럼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말 아니죠. 내 말이 아닌 거죠.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사실은 인생 삶에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라고 할 수 아닐까요 봅니다. 잘 알다시피 어떤 사모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한테 사석에서 컴퓨터 배우는 과정에서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
또 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아니고 뭔가 직임자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목사로서 상당히 즐거우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즐거우시겠어요? 물어보는 말 끝에 아니 한번 생각해봐. 목사가 즐거우면 즐거운 거지 성도들 또 다른 사람들 그걸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근데 목사가 즐거우시게 목사로서 즐거우시게 하는 말은 즐겁지 않지 그 말이야. 즐겁지 않지. 얼마나 어려운 거냐. 어? 목사가 지내기가 얼마나 목사의 생활을 두고 즐겁다고 물어볼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목사의 내용을 아는 것처럼 절대 물어볼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즐거우시겠어요? 하는 그 말 끝에 얼마나 어려운 거냐. 어? 목사라는 직임지키 얼마나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대답을 그랬잖아요. 아주 기쁨이 지금 넘치다 그랬지 내가. 응? 즐겁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내 속에서 나는 기쁨이 넘친다.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들었다는 거지. 자기는 정말 목사가 힘들어요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줄 알고 정말 내가 참 이 목사로서 이 참 공부한 게 있다. 뭐 이렇게 고민스러운 게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뜻밖의 말을 들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기분 나쁜 말일까? 듣기 좋은 말일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아까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 그것도 해보면요. 하나님은 듣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경건하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죠. 어?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거룩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나는 경건합니다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수줍어서 아이고 나는 좀 경건하긴 한데 하나님 좀 경건하다고 불러주세요. 내 입으로 말 못하겠습니다. 요만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그럼 이제 경건이란 말 뜻이 뭐며 어떤 걸 두고 경건이라 할까? 이런 걸 내 거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건이라 본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되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이 우리 한국말하고 틀리고 또 지금 경건이란 말하는 거고 요거 지금 기록한 지 2000년, 4000년 정도 된 그 시대의 경건하고는 경건이 바라보는 사회적인 환경과 경건이 바라보는 개인적인 표현이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단어가 같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에 처해서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말 안 해도 돼요. 자기가 경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나는 이런 부분에 분명히 경건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사람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나의 경건의 모습이다 하고나면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중심 깊은 데를 아시니까 다 아시고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뭐 짜자고 야 그거 경건 아니다. 니 이제 말도 잘못했다. 이렇게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산 속에서 경건이라는 어떤 단어 속에서 나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째짱분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해보려고 막 애쓰는데 하지 말라고 막 누르고 말이야. 잘못했다고 야 그거 키재기야 그거 그 정도 갖고 안 돼. 그 정도 갖고 수준 안 돼 하고 짓뭉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조금만 잘하는 거 있으면 아주 잘한다 하면서 막 칭찬하면서 사탄 앞에 야 이거 한번 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라 하고 사탄한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인데 우리는 그걸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로서 나섰는데 우리가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을 자신있게 쓰지 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경건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을 뭐냐 하고 딱 보니까 1절이 그게 있어요. 1절. 과연 내가 경건하다 하면은요, 경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궁핍입니다. 궁핍. 다시 말해 궁핍은
이게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궁핍하고 뭐 돈이 없다 뭐 이런 것에서 궁핍 아니에요. 이 궁핍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함이에요. 필요함. 니디다 니디. 필요함. 필요하다는 게 필요함. 응? 내가 곤고하고 궁핍하니 궁핍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모습이 참 보잘것없다. 부족하다. 부족한 것을 넘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경건의 위치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경건의 위치가 있는데 그 경건의 위치에 돌아가려면 첫 번째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 앞에 자리에 들어가야 돼. 궁핍함. 궁핍함이 있어요. 궁핍함. 이거 우리 좀 연구를 많이 해요. 경건과 궁핍한 이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응? 어떤 분이 그래 하죠. 뭐 아침마다 금식기도 한다 그래. 아침마다 밥을 굶는다 그래. 응? 다시 말하면 왜 굶느냐? 뭔가가 지금 필요한데, 뭔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 모습을 어떻게 다듬을까? 자기를 치는 모습이 아침을 굶는다. 아침을 굶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거를 아침 굶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했대요. 오랫동안. 저는 그걸 하지 마라 그랬지.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그 궁핍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조건 자체를 잘 내세우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 살아가는 원리 자체에 반대되는 일은요, 그것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먹어야 사는 거로 모든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데 자기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떤 조건 속에서 지배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제어한다는 건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그 기능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 다른 어떤 걸 갖고도 대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경건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에서 특별한 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가집니다. 필요함이라는 건 분명한데 경건의 모습이 잘못돼요. 자기 주장, 자기 어떤 그 기준을 해서 경건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처제 그 부천에 있는데 제가 그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동네에 이제 빵 가게를 했으니까 만나가지고 뭐 이웃이 있으니까 서로 우리 처하고 만나서 언니 동생 삼다가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 그러고 우리가 서로 간에 가정이 모여서 그래 동생해라 그래 언니 하자 이래가고는 지금 어르신 이제 처제를 부르고 그 집안에도 가서 어른들 계신데도 형부사고 이러는 거죠. 언니라고. 거기 언니가 많이 있는데도 그래 불른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니까 처음엔 교회를 안 왔어요. 근데 이웃이 있다가 저하고 처제라는 사람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빵가게라 그랬어요. 주일하고 계속 문 열어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되면서 주일날 문 닫아라 그러는 거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문 닫는 게 좋다. 문 닫아갖고 하루 쉬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 근데 그 빵가게 하는 사람이 특히 이스마일이라고 있는 그 처제 남편이 그거 쉽게 동의하나? 못하지. 그러니까 주일날 안 쉬려고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가면은 주일날 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가잖아요. 교회를 갔잖아요. 가고 주일날 또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문 닫고 죽는 줄 알았는데 문을 닫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갔는데 또 뭐가 문제냐? 수입이 줄거든. 수입이 줄으니까 이 가게를 그만둘까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업종을 바꾸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경건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궁핍이라는 그 부분이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가는 과정 중에서 누구를 인정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과정 모든 것을 인정해가는 거예요. 인정해가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간을 배치하는 거예요. 하나 배치하고 두 번 배치하고 전에는 여치 않았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하나였고 둘였고 그 포션이 삶에서 자꾸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는 과정이 저는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이라. 완전한 거 아니에요. 절대 완전히 없습니다. 경건에 완전은 없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채우려고 하냐고 하나님의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그게 내가 온몸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처음에 온몸 맡기겠어요? 처음에 피식이 발내리는부터 아마 그 경건의 모습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게 경건이에요. 그렇게 고민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나오면서 내가 고민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저는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은 어렵게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야기하죠. 경건 그러면 아니야말로 사업이 펑펑하게 돼가지고 교회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 퍽퍽 내고 또 일하다 가면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일거리 얼마든지 풀어 헤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젓한 신앙, 얼마든지 뭐든지 가능한 그런, 자기는 손가락 안 내고도 그냥 설설설 이 풀리는 주변에 일을 풀어나가는 그런 것을 경건이라고 하면요, 그건 절대 큰일입니다. 그건 사입니다. 경건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넉넉한 중에, 부정함이 없는 중에 내가 베풀어가면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는 참 어젓하고 전혀 부정 없는 모습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절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고민 속에서 나와요. 고민 속에. 궁핍함이죠. 궁핍함 속에서 그 궁핍함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풀어가야 될 과정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가지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좁은 길로 자기를 연결하면서 비록 다른 사람 보기에 낯설 건 없더라도 하나하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분명히 인도하심의 그 속에 줄을 잡고 나가는 그 자리가 경건이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1절, 2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경건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교회가 좀 상당히 그 사회를 향해서 하나의 내세워야 될 어떤 단어가 아닌가. 교회라고 하는 이 그룹,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단체는 사회성 속에서 사회가 지금 여러 어떤 단체가 어떤 형태가 되어지면은 그 형태 속에서 그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자리는 뭐냐? 경건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냐? 이렇게 불러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교회는 경건한 자리가 주어질 수 있다. 그걸 또 만약에 안 주어졌으면 교회는요 반드시 그것을 탈취해야 됩니다. 탈취해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가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자리는 교회가 확보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게 양보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탈취란 말을 씁니다. 탈취. 근데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모양을 보고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교회가 사회 앞에서 과연 교회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 못합니다. 텔레비전에 큰 교회가 나와서 참 조용하고 전부 다 가운 입고 참 경건한 모습처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사회에서 비춘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비춘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교회는 경건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다면 교회가 경건하다는 말을 그러면 이걸 팽개쳐야 되느냐? 팽개치면 안 되죠.
아무래도 사회 앞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어디야 못 올 것 같으면 그럼 교회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경건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경건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하는 모습을 내세워야 되고, 사회에서는 사회 앞으로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게 이 경건이에요. 경건. 이것을 또 한편으로 성도 모두가 다 바라봐야 될 자리가 경건이죠. 왜 교회가 지금 이 자리를 나갈 수 없느냐? 궁핍함이 없는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 얼마든지 뭔가 넉넉하고 당당하게 힘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려고 하고, 조금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교회끼리 달떨떨 뭉치갖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이런 힘을 내자 하면서 똘똘 뭉친다. 이거는요 절대 교회가 경건할 수가 없어. 사회를 나가서 밟히는 것에도 밟히지 아니하고, 밟아서 없애려고 해도 전혀 없어지지 않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그 자리가 말이죠 고요하게 있으면서 선하게 항상 분명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지금 교회가 없으니까 이 교회가 이거 좋은 모습으로 텔레비전 나오면 아이고 뭐 교회니까 뭐 저렇게 나오니 뭐 교회는 저래서 문턱이 높아서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가지 못해. 딱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널 돌려버리는 거지. 채널만 돌면 안 보니까 그 소리만 내가 안 들으면 교회하고 관계없는 게 되니까 교회와 담을 잡고 싸는 거죠. 분명히 경건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전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나가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경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건. 경건.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경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일깨워내서 그런 그 모습들을 자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단체 속에 던져놨는데, 교회가 그런 걸 끄집어내지 못한다. 당당한 모습으로 건물붕괴하고 모든 사람이 출가한 사람이 어리버리한 그런 참함만 몰라가라고, 높은 자리에 앉아라고, 그냥 자기는 땀 안 흘리고 그냥 땀 흘리는 거 전부 돈으로 다 해결하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사회가 바라볼 때는 자꾸 벽만 쌓입니다. 벽만 쌓여요. 이 경건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경건한 모습에서는 또 3절에서 계속 7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 경건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긍휼히 달라. 긍휼. 자기 자신은 최대한으로 낮은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낮은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요. 나를 긍휼히 달라. 나를 불쌍히 달라. 불쌍히 달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저것 이 방법으로 했어요. 저 방법으로 했어요. 자기 방법으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 가느다란 음성과 같으면 그 줄기가 굳굳한 말이에요. 전혀 끝나지 않아. 하나님의 긍휼에다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하나님에게 무한히 참으시는 그 인내하심에 손을 내밀고 나를 긍휼히 달라.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후하다. 6절에 보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므로 그 부르짖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경건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경건이라는 말을 함부로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란 우리가 눈에도 안 보이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말은 하고 교회에서 함부로 씁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부르짖으라 응답하시겠다. 부르짖으라 구원해 주시겠다. 그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하시니. 긍휼하시니.
궁핍함이 기초입니다. 궁핍함. 경건의 기초는 궁핍함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그 궁핍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건의 자세에 나가는 그 궁핍은요, 모양은 같을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죄인의 몸이도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노예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좀 비천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내 살아난 모습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취급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끊이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에 자기 모든 시간이나 모든 환경 속에서 그하고 늘 비춰간다는 거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많아갖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오후에 그 영화 하나 봤는 그 영화가 필리핀 영화인데, 필리핀 영화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 있는 데서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유식 목사가 필리핀에 전도하는 이런 영상을 자꾸 지구하면서 전도자 눈에 비친 그 필리핀 사람들의 그 이런 환경, 또 내가 또 직접 필리핀에 가봤잖아요. 그 느낌이 있으니까 오래됐지만 그 유식 목사의 영상물을 통해서 뭐 최근에 그야 2006년도, 2005년도, 7년도 이런 식으로 해마다 가는 것 같은데, 그 영상물을 보면서 참 실감이 나더라고. 현장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뭔가 전도에 뭔가 좀 아쉽다. 이것이 전도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이것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의 전도를 이게 과연 이게 옳은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마치 필리핀 영화가 있길래 제가 그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문학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장르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려고 하고 어떻게 나타내고 문화가 어떤 부분이 새로운 문화가 있는가 해서 제가 그걸 이래 보는데, 그 유식 목사의 그 전도하는 거하고 연결해 볼 때에 하나의 맞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필리핀 사람들의 그 중심 속에서는요, 굉장히 그 어떤 무속적인 부분이,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떤 굴레 속에서 이 나라 국민성 전체가 무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의 틀, 그냥 이 고정틀, 응?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교제와 그 앞에서 우리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어떤 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악마라든지 이런 표현은 잘 써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두 여인이 어떤 마을에, 해변 마을에서 불에 타서 동네 사람들에서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은 있었는데 그 사건을 하나 이제 극화를 해갖고 아마 대강 내용이 하면 이렇게 그냥 짜집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영화로 만드는 그런 걸 한 건데, 넌픽션 사건을 아마 드라마로 뭐 만드는 그런 걸로 봅니다. 순수하게 뭐 100% 사실적인 건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 사실성에 좀 가까운 그런 소재인데, 거기에서 주로 흐르는 것이 뭐냐, 작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니까, 주민들이 그 여인을 불태울 때까지 분명히 요소 자체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 불탈 만한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니까, 마녀 사냥이네. 천주교의 사상이 뭐냐니까, 악마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마는 버려야 된다. 불에 태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치안에서 조금 멀어진 해변가가 되나니까 많이 떨어진다는 도시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끼리 법을 정해서 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희생되는 두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 감독은 지금 이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닌데 그 잘못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주민들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응? 뭔가 분명히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를 하지 발표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애들이 그걸 보고도 애들이 용기 있게 나서지는 못합니다.
아메리카, 소위 말하는 미국 사람 같으면 조그만 나라에 하나만 진실만 알아도 그게 바르게 폭날로 가는데, 여기는 많은 애들이 진실을 알면서도 그냥 슬며시 무대 뒤로 넘어가고, 나중에 진실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여인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신부가 앉아서 코해성사인데 그 일을 저지른 애가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끝이 났거든요. 영화 끝나고. 다시 말하면 분명히 말해야 될 시점을 놓쳐버리고 거짓말이 멍멍하게 살아가 있는 그런 현장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시키는데 아주 급급해요. 그것이 이제 사회의 어떤 사회성을 지금 고발하면 되지만, 사실은 어떤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 천주교가 나아지는 이 필리핀 사회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우식 목사가 거다가 이렇게 전도지 막 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건 바른 전도자세가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은 뭐냐면 말이죠. 그러한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접근하면 저들에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공통 주고 있는 그 니디, 모든 사람이 궁핍함을 느끼고 있는 그 속이 뭐냐니까 죄라고 하는 근성입니다. 죄. 그 죄에 대한 근성을 적극적으로 바로 직설적으로 이게 부딪힐 수 있는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밖에 없어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다 들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올바른 선이, 올바른 의가 이것이 정직하게 나타나는 이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것에서 내가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걸음으로 다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 내가 힘이 되어질까? 그래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머릿속에 고민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침에 금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실질적으로 그 문제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진실하는 건 사실인데 진실하면서 내가 폭로가 돼야 되고, 내가 그곳에서 여러 사람 앞에 비난을 받더라도 알려야 될 진실 앞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볼 때 경건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에서나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다 필요하고 모든 국가가 다 필요하고 어느 개인에게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니드란 말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응?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내가 지금 그 실질적으로 손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참 복음의 이 여러 가지 걸어가는 그런 속에서 이 궁핍함이라 하는 이런 내용들,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 궁핍함에 대한 건 크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 응? 죄에 대한 경계가요. 이거는 확실히 죄에 대한 경계.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죄 속에 들어가면서 불구하고 죄에 빠져들어가고 이게 죄라고 하는 그 관계를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홍수가 와서 내 몸이 막 휩쓸려 가더라도 내가 홍수 속에 떠밀려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뭔가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홍수인지 뭔지 그냥 몸을 막 그냥 맡겨버리면 그건 시체인 거예요. 시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홍수 속에 떠내려가고 있지만은 그 죄의 큰 굴레 속에 떠내려갔지만은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그 손길이 누구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내 머릿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란 내 삶.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건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하는 자손들이 이걸 이어갈 수 있도록 자손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에 걸어가는 그럼에 경건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이 경건은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천국.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을 자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내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이 누려야 돼. 이 복으로요. 자손들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데서 끝나고 내가 다 끝내려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여기까지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갈 수 있도록 분명히 그 방향성은 분명해야 된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데서 끝나버리면 말이죠. 이게 내에서 이게 다음 세대 가면은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세대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게 이것은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 될 그것을 볼 때 자손이라고. 내 다음 때도 이걸 할 수 있도록. 나는 공부하고 궁핍 관계 어떻게 보면 큰 복입니다. 부족하니까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부딪히는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이 내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없다, 못한다, 그것이 결코 그거는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을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약점은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그걸 지내서 내게 더 좋은 강점들이 있는 것을 일으키는 낚시 바늘이 되겠죠. 내가 생각지 못한 내한테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 다르다고 내가 어려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은 나에게 수많은 약점들이 나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막 이래 굴리고 저래 굴리고 막 해서 이래 치고 저래 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한테 어마어마한 강점으로 있었는데 그게 쌓여있었던 거예요. 쌓여있었어요. 그런데 내게 궁핍함을 통해서 한껏 볼 꺾고 한껏 꺾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오히려 지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경건을 유지하는 데는 큰 강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괜히 신체적인 불구를 가지고 말이야 나는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막 피가 나거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오히려 그 부족했던 부분을 통해서 그 다른 부분의 강점들이 살아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는 경건하오니 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오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교회에 주어지고 성도라고 불려지는 또 교회라고 불려지는 한 이런 단체라고 볼 때 사회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단어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경건을 나타내는 교회 일꾼들 또 경건을 나타내는 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